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일 토요일 연중 제34주간 토요일 홀수입니다. 독서는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7장 15절 이하 7장 묵시문학이죠. 네, 다니엘서 7장. 그래서 그들 다음으로 또 다른 임금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그가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고 축제를 바꾸고 그렇게 그러자 하늘나라 법정이 열리고 나라와 통치권과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력을 주님의 백성에게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 공동체가 주권을 잡는다는 묵시문학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역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답송은 오늘 마지막이에요. 다니엘서 3장 82절부터 87절까지. 그래서 아직도 숙제를 못 하신 분들, 마지막 다니엘서 3장 쭉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은 루카복음 21장. 재난을 준비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입니다. 다니엘이 네 마리 짐승의 환시를 봅니다. 첫째 동물, 서로 다른 모양의 거대한 짐승 네 마리. 첫 번째 짐승은 뭐라 하지만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는데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났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언제 이 다니엘서 7장 내용상의 역사적 배경은 바빌론 임금 벨사차르 1년, 바빌론 시대에 보고 있다. 근데 실제로 쓰여진 것은 마이너스 163년, 163년, 162년으로 내려가진 않는다. 자, 그래서 벌써 여기에 것들을 다 역사적인 상황을 거쳐 나가는 다음에 첫 번째 짐승 아시리아, 두 번째 짐승 바빌론, 세 번째 짐승 페르시아, 네 번째 짐승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환시 중에 사람의 아들에 대한 환시를 봅니다. 사람의 아들에 대한 환시.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하느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고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오고, 그런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주님 하느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민족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고, 사람의 아들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 사라지지 않고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사람의 아들, 종말의
종말에 하느님이 통치하러 오시는데, 그런데 하느님의 모습이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이야. 사람의 아들. 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묵시문학적 표현이다. 종말에 오시기로 된 그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계속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오늘 복음에도 사람의 아들 나옵니다. 그게 이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의 다니엘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환시의 뜻을 풀이해 줍니다. 네, 묵시문학에서는 하느님의 메시지가 와서 누가 풀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그곳 서 있는 일 가운데 한 사람, 그가 그 뜻을 알려준다. 천사가. 네, 그래서 그 거대한 짐승은 세상에 일어나는 내 임금이고, 그러나 지극히 오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 네? 이것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서 영원히 영원무궁히 차지할 것이다는 한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짐승에 관한 진실, 네 번째 짐승은 알렉산드로스고, 거기서 10개의 뿔은 거기에서 열 임금이 일어나는데, 그들 다음으로 또 다른 임금이 일어난다. 요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통치권을 빼앗긴다.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모든 통치가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통치가 되고, 모든 통치자들은 하느님 백성 공동체를 섬긴다. 역사적 이 사건을 보면, 북왕국의 멸망인데 721년, 이때는 아시리아가 근동지방의 주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킵니다. 아시리아. 근데 이 아시리아가 두 번째로 바빌론한테 망합니다. 바빌론한테. 그래서 아시리아는 멸망하고 바빌론이 점점 세력이 커져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바빌론도 결국은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현재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근데 이 페르시아도 얼마 못 가죠, 그죠? 그리스 제국, 알렉산드로스한테 망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정도 통치하죠. 10년.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 그리스 제국이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4개로 6개로 나뉘다가 다시 4개로 나뉩니다. 그 중에 2개가 이집트와 시리아인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하는데, 물론 이스라엘이 양쪽 지배를 다 받습니다. 마이너스 320년부터는 이집트 지배를 받다가 마이너스 200년부터는 셀레우코스 시리아 지배를 받는데, 그러다가 마이너스 175년경에는 이 사람 175년경에 왕이 됩니다. 조카를 죽이고,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고, 그 다음에 왕권이 조카한테 넘어갔는데 걔는 너무 어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삼촌이 도와줄게, 그리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175년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167은 175년에 왕이 돼서 이집트와 전쟁을 계속합니다. 자기가 이제 힘이 세다고 생각한 거죠. 이집트까지 다 지배하려고 그랬는데, 전쟁하러 가면 항상 이스라엘을 지나가요. 이집트가 전쟁할래도 이스라엘 지나가고, 이스라엘은 가운데 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다, 그래서 175년에 왕이 돼서 이집트가 마이너스 200부터는 이스라엘 땅이 시리아 땅이 됩니다. 시리아의 식민지죠. 175년에 안티오크 4세가 되는데 167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유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167년에 그래서 마타티아스 항쟁,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나죠. 166년에 그래서 유다 마카베오가 유다 마카베 중심으로 게릴라전, 그래서 164년에 하누카 축제, 성전 봉헌 축제가 열립니다. 성전 봉헌 축제.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하누카 축제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163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60에 이제 유다 마카베오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요. 이때까지 이제 안티옥 164년까지 175년부터 164년까지 11년 정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통치를 하는데 굉장히 유다 억압 정책을 써서, 그래서 이 현재 지금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은 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망하고 하느님 백성 공동체가 승리할 거다는 환시예요. 네, 요만큼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불어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임금이 일어날 터인데 이게 안티오쿠스 4세, 별명이 에피파니스예요. 안티오쿠스 4세. 형은 셀레오코스 4세, 아버지는 안티오쿠스 3세.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법정이 열려서 저놈을 매우 쳐라.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모가지가 날아가고 통치권이 다 어디로 갔다?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 공동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느님 백성 공동체를 섬기고 복종하리라는 묵시문학이죠. 이렇게 환시를 받고 그 환시에 대한 풀이 설명입니다.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건데 좋은 내용이죠. 좋은 내용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은가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다가 결국 로마 식민지가 다시 됩니다. 그래서 빨간 걸로는 여기는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첫 번째 아시리아한테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한테 멸망하고, 그래서 바빌론의 유배 갔다가 바빌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니까 다시 페르시아 식민지가 되고,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배 시대로 가는데, 요때 조금 하스모니아 왕조와 로마 시대 요 사이 잠깐 사이몬에 의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142년부터 63년까지 잠깐 독립을 합니다. 잠깐 독립을 한 80년 정도 잠깐 독립을 조금 시켜주죠. 시리아로부터 독립시켜줄게. 그 로마가 도와줄게 그러고 간 다음에 먹어버려요. 쬐끔 하다가 했는데 그때 요때 다니엘서는 하느님 백성 공동체가 영원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역사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죠? 63년에 로마 지배시대에서 결국은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보실까요? 여기 하드리아노스가 있습니다. 135년 하드리아노스. 135년 하드리아노스 황제 때 하도 유대인들이 유다 독립전쟁을 일으키니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130 플러스 135년에 어떠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이나 하여튼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인다. 그래서 흩어졌어요. 135년에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결국은 19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948년 건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을 보실까요? 시편. 시편은 아직도 계속 다니엘서 3장. 새 젊은이의 노래. 아직도 숙지 안 하신 분은 51절부터 쭉 3장 51절 이하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굵은 줄 친 거 찬미받으소서는 빼야 되는데, 요거는 그렇고, 여기서부터 주님의 업적들아, 그죠? 주님의 천사들아. 그래서 하늘 57절부터 빛이 있어라. 두 번째, 둘째 날은 하늘이 있어라. 하늘, 공창. 그 다음에 땅과 바다. 여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예요. 그리고 해와 달은 큰 빗물체, 작은 빗물체. 넷째 날이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여기 다섯째 날은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 그죠? 다섯째 날은 해군과 공군. 여섯째 날은 이제 사람이에요. 여섯째 날. 여기 아니다. 81절.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오늘은 여기죠. 여기. 여섯째 날. 사람. 사람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미하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주님의 사제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주님의 종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의인들, 거룩한 이들과 마음이 겸손한 이들. 오늘은 요기예요, 그죠? 여기 이제 하나님 아들 아자레와 미사엘 나옵니다. 오늘 82부터 87까지.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미하라. 온 세상 모든 것들아, 숨쉬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쭉 한번 90절까지 51절부터인가요? 다니엘서 3장 51절부터 새 젊은이의 노래 51절부터 90절까지 쭉 한번 정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1장 재난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재난에 관해서. 자, 오늘 복음은 재난이 있을 때, 재난이 있기 전, 재난이 있을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보라.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 본데 잎이 돋으면 이제 여름이 다가온다는 거죠. 잎이 돋으면.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아는데 하늘의 표징도 알아차려야 된다. 이러한 일들이 나거든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가까이 온 줄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그리고 또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의 주 관심사가 뭔가를 생각해 봐요. 주 관심사, 나의 주 관심사가 뭔가.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삶의 주 관심사가 크게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세상의 가치관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계, 거기에 자기의 삶의 기준을 맞추는가. 아니면 먹고 마시고 놀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가. 네. 내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근심 걱정을 보아요. 그러면 나의 주 관심사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그런 걸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라. 어떻게 된다? 사람의 아들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기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성모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묵시문학적 표현. 다니엘서 7장 13절의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 사람의 아들은 그래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 삶의 가치관의 기준을 계속 하나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둬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노세 젊어서 노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다스려야 하죠. 마음을. 기준을 딱 잡고. 그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묵주기도를 하고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고 그리고 미사를 봉헌하고 숙제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자, 연중 마지막 주간 마지막 복음 말씀은 늘 깨어 기도하여라. 늘 깨어 기도하여라. 자, 오늘 40일 복음 묵상 성모님 알기,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마지막 단원 33장입니다. 성모님은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그리고 성모님은 평생 동정녀이시고,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성모님은 죄의 물들미 전혀 없이 하늘의 영광에 올려주신 분이시다. 이게 성모님에 관한 4대 교리입니다. 자,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하느님의 어머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활을 체험한 이후부터 계속됐죠.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30년 4월 7일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그분이 하느님이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느님이시면 성모님은 어떤 분이시지?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이 431년 에페소 공의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치릴루스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반대했어요. 성모님은 하나님의 어머니를 할 수 없다. 네스토리우스는 지금 이스탄불 있죠? 이스탄불. 그때 지금 현재 지명은 이스탄불인데
요 당시에 430년 요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습니다. 다 가톨릭 대주교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대주교는 치릴로스,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는 네스토리오스. 오히려 이쪽이 더 힘이 더 세죠. 교회도 크고.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니까 치릴로 성인이 화가 나서 쭈리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공의회를 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430년에 허락을 얻어서 알렸어요. 1년 후에 열린다. 431년 6월 22일에 열린다. 아우스티누스 성인도 있었어요. 그때 아우스틴 성인도 주교였죠. 여기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요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쨌든 네스토리오스 때문에 치릴로 성인이 하느님의 어머니,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적으로 회의 때, 에페소 공의회 때 회의 때 에페소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치릴로 성인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면 성모님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테오토코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주교들이 다 그랬죠. 그럼 테오토코스라고 안 하는 놈을 어떻게 하죠? 그놈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단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431년 6월 20일에 얘가 안 왔어. 가까우니까 에페소하고 콘스탄티노플이랑 가깝거든요. 제일 가까운 놈이 좀 늦게 오잖아. 그래서 네스토리오스 2단이 생긴 거예요. 그때 431년에 2단 선포가 되진 않았지만 계속 논쟁이 일었어요. 나중에는 결국 네스토리오스 2단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평생 동정이라는 단어는 신학적 단어입니다. 의학적 단어가 아니에요. 생물학적 단어가 아닙니다.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성모님이 평생 동정녀이시라는 것은 그것은 성모님이 그리스도를 낳으실 때 잉태뿐 아니라 낳으실 때까지 전혀 인간적 개입이 없었다.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평생 동정이라는 단어는 이 의미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낳는 순간에도 낳으신 후에도 전혀 인간적 개입이 없었다. 오직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통해서만 인간이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시고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낳는 도중에도 낳으신 후에도 동정녀이시다. 이건 신학적 단어라고 그랬죠.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도 논의가 됐었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성모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이시다. 거듭 확인합니다. 세 번째, 이건 좀 어렵죠. 원죄 없는 잉태. 원죄 없는 잉태. 이거는 하늘에서 알려줘야 돼. 그래서 성모님께서 1830년 7월 18일 프랑스 파리에 빈첸시오 성인이 세운 사랑의 딸이라는 수녀회가 있는데 거기 수녀님 카테리나 라브레 예비 수녀님에게 나타나셔서 7월 18일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나타나신 그 자리에 불어로 7월 18일이라고 써 있어요. 불어로 18일 그리고 7월달 불어로 1830은 아니 이건 너무 큰 거니까 거기에 자리 이렇게 재단 아래 이렇게 보면 7월 18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성모님이 발현하신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11월 27일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재단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보면 보이고 이렇게 손 이렇게 뻗으면 7월 18일 그 자리 우리가 해마다 가서 미사하죠. 그죠? 여기 가서 미사합니다. 기적의 메달 성당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모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원죄 없이 잉태신 마리아님 하고 자기에게 당신에게 기도하게 가르쳐 주셨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830에 성모님이 발현하셨는데 24년 후에 1854년 비오 9세 교황님이 믿을 교리로 선포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믿을 교리로 선포하신 다음에 루르드에서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벨라에타 어린이에게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그리고 1917년 파티마에 또 다시 한번 나의 티 없는 성심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원죄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티 없으신 성심. 나의 티 없는 성심은 원죄 없는 잉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30년 1830, 1854년, 1858년, 루르드 1917년 쭉 연결된다. 그래서 쭉 한번 이거를 쭉 써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하늘에 올리신 마리아. 8월 15일이 성모 영면 축일입니다. 영혼이 잠드셨다. 준 성모님께서 영혼이 잠드셨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쭉 지냈겠죠, 그죠? 초대교회부터. 8월 15일이 성모님이 영혼이 잠드신 날인데 1950년에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성모 승천에 관한 교리를 1900년 동안 쭉 담고 계시다가 1950년에 그때는 비오 12세 교황님이어서 드디어 발표한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으신 천주의 모친 평생 동정 마리아.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죠, 그죠? 원죄 없으신 콤마 천주의 모친 콤마 평생 동정 마리아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에 오르셨다. 는 것은 믿을 교리다. 는 것은 믿을 교리다. 이렇게 하셨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기까지 쭉 한번 숙제해 보시고요. 참된 신심 37, 40항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앞에 걸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여기 쭉 읽어 보세요. 여기까지 쓰셔도 되는데 나눠드린 자료 여기까지 성모님에 관한 4대 교리까지 이 1950년 발표가 있기까지 여러가지 사건은 성모 설지전 성당 사건이 있고 과달로페 성모님 1531년 사건이 있고 또 1830년 아까 기적의 메달 사건이 있고 1858년 루르드 1917년 파티마 이러한 5가지 성모님이 큰 표징들을 보이셔서 1950년에 그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성모님의 발현 사화들을 다 모아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성모 승천 대축일 정식으로 1950년에 대희년 때 교리로 발표하셨다. 성모 승천의 핵심은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은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늘에 오르셨듯이 참된 성모신이 가진 성모님의 자녀들 또 하늘의 영광에 오르셨다. 오를 수 있다. 우리도 또한 마리아처럼 하늘의 영광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보시고요. 자, 오늘 첫 토요 진심이니까 다 오셔서 묵주기도 가정성화를 해서 묵주기도 하시고요. 미사봉헌 하시고 다음 주는 고해성사가 있으니까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오시는 모든 분들 성사 보시고 그리고 16일은 봉헌식 있겠습니다. 봉헌식 명단이 한 지금 30명쯤 되나요? 네.
한 40명 정도 올 것 같아요. 40명 오면은 됩니다. 40명. 자, 그러면 오늘 연중제 34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 독서와 복음 또 40일 복음무사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항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